사람은 누구나가 태어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두 번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쾌락을 쫓고 살고, 또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물질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참 초라하고 참 서글픈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시작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반대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반대되는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열려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에게 복 나려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앞서서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차지하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다 복된 건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은 다 시들고 사그라질 수 있는 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덤으로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진정한 복은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 물질과 세상 명예와 세상 지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평안하게 잠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한 그 자율주행 차량, 그 자율주행 차량을 운전대에 앉아있는 한 여성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걸어놓고 운전대에 손을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제가 영상을 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알아서 차가 운행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자가용도 우리가 그렇게 운전대를 놓고 있어도 알아서 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비행기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또 다시금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기가 오겠지만은 비행기에 올라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행기 기장이 알아서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뢰하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실 것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걱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온통 걱정투성이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또한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을 봐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길은 열려있고 하늘문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의뢰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돌보심 아래서 복되게 사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본문이 시편 1편 3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히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그 뿌리가 물줄기에 다 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잎이 타들어가는 그런 태양볕에도 잎이 푸르고 청청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이런 모습이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뜨거운 태양볕 같은 환란이 찾아옵니다. 모진 가뭄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잎이 푸르고 청청한 것처럼 주님 은혜 가운데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또 다른 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 교회 밖에서도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또한 세상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와 환란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고 신앙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변함없이 푸르고 청청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벌써 2년여 가까이 되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약 30% 이상이 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성도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튼튼하게 믿음의 뿌리를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푸르름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말씀의 물줄기에, 영양 공급이 되어지는 말씀의 물줄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뿌리에 박혀져 있고 성령의 강수의 뿌리가 박혀져 있을 때 우리는 변함없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변함없이 푸르름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요,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물질에 뿌리를 내리고 인기에 세상 명예에 뿌리를 내리면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말씀의 뿌리, 성령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사철 충청한 푸르는 그런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열매 있는 삶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그 열매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저희 집이 과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데요, 벌써 한 20년도 더 되었죠. 가을 수확을 했습니다. 가을 수확을 했는데 얼마나 열매가, 그 해의 열매가 좋은지, 사과 열매가 좋은지, 이 사과를 경매 시장에 내어놨는데 벌써 한 20년 전이에요. 20kg 한 상자가 10만 원 이상씩 그렇게 팔려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해에 경북 능금조합에서 능금왕으로 선정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국 각처에서 사과 농장 견학을 오더라고요. 나무가 어떤지 보러 오는 거예요. 열매가 좋으니까 나무가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농부는 나무를 베버립니다. 한 해, 두 해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나무를 아예 싹 베버립니다. 둥지째 다 뽑아버립니다. 그 나무로 인해서, 그 좋지 않은 나무로 인해서 주위의 다른 나무에까지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송투리째 뽑아버립니다. 좋은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있는 극상품의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내어놓을 것 있는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만나의 축복, 매출하기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루를 동행하며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잠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주님과 늘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박고 성령에 뿌리박고 귀한 열매 주렁주렁 맺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결이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명예를, 더 많은 세상 지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도 극상품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 일평생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열매 있는 삶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됨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